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다른 말씀과 다르게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참 신비롭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과연 이런 일이 과연 있을까? 이런 요한계시록이니까 계시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아주 신비한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이 지금 뭐와 연결이 됩니까? 종말론과 연결이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종말과 관련된 아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는데, 세속적인 종말론이 있고 교회에서 말하는 종말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해요? 서로 충돌을 하거나 서로 이렇게 막 뒤섞이면서 이 종말에 대해서 성도들이 이제 오해나 헷갈리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과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종말은 차이가 있어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종말은 말 그대로 한문으로 뭐라고요? 끝날 종, 끝날 말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상의 끝이 종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학문적으로 디스토피아적 종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의 반대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뭐 어두운 부분 또는 뭐 암울한 미래 이런 걸 말할 때 디스토피아라는 표현을 쓰는데, 바로 종말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점점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망가지고 파괴되고 뭐 종국에는 사라지는 그런 디스토피아적 종말을 이제 세상은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말하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두렵고 공포가 생기고 마치 지옥 같은 세상이 그런 종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보신 분도 계실까 모르겠는데,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미국의 포브스지라고 아주 유명한 경제 전문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온 사진인데, 이게 지하 벙커예요. 그 하와이 있죠, 하와이, 미국의 영토 하와이 그 땅 속에다가 서울의 그 월드컵 경기장, 상하 월드컵 경기장의 4분의 3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지하 땅굴, 지하 벙커를 파가지고 거기다 뭘 만드냐면 그 생존 복합 시설을 만든답니다. 이건 누가 만드냐면, 여러분 마크 축구버거라고 아세요? 옛날에 이제 페이스북의 CEO였는데 지금은 메타의 그 사장이죠. 그 사람이 이걸 지금 만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몇 천억 돈을 들여가지고 이 밑에다가 땅굴을 파가지고, 저기에는 이제 뭐 쇼핑센터도 있고요, 수영장도 있고요, 뭐 일할 수 있는 사무실도 있고 그런 걸 다 갖춰놓은 어마어마하게 큰 그 지하 벙커를 만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부호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그 여기를 산다는 거예요. 매입을 한다는 거예요. 분양권을 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요, 소위 종말을 대비하는 사람이라고 해갖고 프레퍼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정말 종말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되었는데, 무려 미국에서만 250만에서 400만 명 정도가 프레퍼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의 일원이 바로 그 주크버거라는 사람이 그 하와이 땅 속에다 저런 지하 벙커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전 세계가 전쟁의 소문으로 가득하고, 여러분 뉴스 보셔서 지금 다 아시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뭐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서로 지금 더 이전보다 더 엄청난 공격을 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계속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전쟁과 분쟁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더 그런 거예요. 준비해야 되겠구나. 세상의 종말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을
갖는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어찌 보면 미래를 준비한다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할까? 두려운 거거든요. 염려가 되고. 근데 저런 걸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세속적인 종말론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은 어떨까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종말과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절대 기독교는 공포를 조장하지 않아요. 두려움을 주는 종말 결코 아닙니다. 그 세대주의 종말론자, 그런 이제 교회,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갖고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다미선 교회나 오대양 사건이나 이렇게 왜곡된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뭐가 필요하냐, 직장 못 들어가냐,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또 실망과 문제가 생겼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세상 마지막 날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죠. 심판주로 재림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뭘까? 예수님은 파괴되고 망가지고 또 다 소멸되고자 하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처음 세상 있죠? 그걸 토탈 샬롬의 세상이라고 하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 그 세상으로 다시금 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죠. 도리어 어때요? 그런 종말신앙, 재림신앙을 가질 때 우리에게 삶이 더욱더 희망적이고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종말신앙, 재림신앙은 여러분, 내세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지금의 나의 삶을 더욱더 든든하게 만드는 신앙이 바로 종말신앙, 재림신앙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잘못된 종말신앙 때문에 많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런 종말이나 또 말세나 또 재림이나 이런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제에 대해서 교회 담론에 대해서 서서히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뭐라 그랬죠? 성도들이 만날 때, 헤어질 때, 또 안부를 물을 때 우리 아까도 찬양했죠? 어떻게 인사한다고요?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주님 어서 오세요. 빨리 재림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정도로 이 종말과 재림신앙으로 견고했어요. 바라기는 우리 석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도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종말신앙, 재림신앙으로 견고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해 봅시다. 마라나타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은 그 종말과 관련해서 과연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부분과 또 역사 속에서 이 종말론과 관련된 많은 논쟁과 사건이 있었다 했죠. 정말 올바르고 건강한 종말론이 뭔가 오늘 한번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말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또 역사적인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한다면 죽음 또는 부활, 영생 이런 주제일 것이고요. 역사적인 종말은 뭘까요? 주님의 재림하는 것,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또 심판 또는 휴거 이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말론에서 가장 이제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죠. 과연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그냥 잘하고 지금 삶을 최선을 다하면 되지. 주님 오시면 언제 오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여러분 이 종말과 관련된 성경 내용이 무려 1800에서 2500개 구절이 나온다 그랬죠. 주의 재림만 700번 이상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러한 신앙적인 주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죠.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 보면 여러분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죠.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도대체 뭔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는 건 네가 이미 죽었잖아요. 이제 나중에 죽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부활하는 자들을 말하고, 또 이게 둘째 사망은 뭘까요? 둘째 사망은 이미 죽었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심판을 한다 하잖아요. 그 심판할 때 다시금 심판의 둘째 사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주의 재림과 오늘 이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주님의 재림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오늘 말씀과 뭔 상관이냐? 바로 이 천년왕국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년왕국설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나요? 저는 교회에서는 이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그렇죠? 저는 성경을 읽거나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신학교를 갔는데 수업 시간에 교수님하고 학생들하고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한참 논쟁을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은 없고요, 그냥 1000년 동안 다스린다, 이런 말은 나오죠. 그래서 오늘 4절 6절에 보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면 왜 이 천년왕국이라는 주제가 나왔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와 연결이 된다고요? 주의 재림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혹시 들어보셨어요? 혹시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한 적 없나요? 요한계시록 강의하시거나 이럴 때 들어보셔야 이게 얘기가 되는데 근데 이게 다 천년왕국과 다 이제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세상의 종말과 또 주님의 재림과 함께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 하는 그러한 이제 말이에요. 여기 나왔잖아요. 4절 6절에 보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주님이 그렇게 다스리시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함께 그 왕노릇하는 그 때가 바로 이 천년왕국 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위에 말씀 아까 읽었는데, 그동안 이 세상을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세상을 어지럽게 했던 사단이 어떻게 해요? 다 결박이 돼서 무적행 속에 다 갇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그때 이 땅에는 어때요? 온갖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천년왕국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사단마귀는 저 무적행 속에 갇혀 있으니까 이 땅은 평화로운 샬롬의 세상이 되는 것이 맞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20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헷갈리기도 하고 신비한 그런 말씀이기도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천년왕국과 관련된 좀 간단하게 이제 제목만 썼는데 3가지의 이론이 있어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한동안 한국교회 안에 이 천년왕국설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것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고 또 교회가 갈라지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오랜 교회 역사 가운데 과연 이 천년왕국이 뭔가를 학사들이 연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내놓은 여러 가지 학설 중에서 이제 아주 중심이 되는 그런 세 가지의 학설을 말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저기 나오는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종말이 되어 재림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일어난다는 그러한 이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것이 전통적인 그러한 천년왕국에 대한 이론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전천년설은요, 말 그대로 1000년이라는 숫자를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요. 1000년. 성경에 1000년이라고 써 있지 않냐?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정말 기간을 그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000년이라는, 그래서 1000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부활하고 휴거하고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다. 이 1000년에 아주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근데 이제 후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후천년설은 뭐냐면, 이 1000년이라는 글자가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말 그대로 뭐 100년, 1000년 이런 숫자로 절대 보면 안 되고, 성경에는 그런 그 상징적인 숫자가 많이 있잖아요. 뭐 3 같은 거, 그리고 또 6, 7, 뭐 12, 40, 성경에 보면 숫자가 많이 나오죠. 근데 그런 숫자들이 다 의미가 있거든요. 상징적인 숫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3은 어떤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라고 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할 때 이 3이라는 숫자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12 또는 40이라는 숫자가 12제자, 12지파, 뭐 41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완전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징적인 숫자이다, 1000년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통치가 1000년, 그러니까 문자가 아니라 1000년이면 긴 세월이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계속 통치가 이루어지고 점진적으로 실현된다.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세계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이제 후천년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무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무천년설을 이제 우리는 지지하는 그런 입장이죠. 근데 이건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제 무천년설을 전통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많은 개혁자들이 이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아주 경계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징적인 거고, 이거를 문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예 이 무천년, 그러니까 1000년이 없다는 말인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오고, 영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해오고, 오랜 교회 전통 가운데 어거스틴을 비롯한 또 초대교회부터 중세, 또 종교개혁 때부터 이 무천년설을 그렇게 많이 주장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죠. 바로 이 전천년설, 1000년이라는 숫자에 그렇게 매달려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1000년은 충만한 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맞냐 틀리냐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랜 교회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종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재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봐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종말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해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마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그게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죠? 그래서 회개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설교셨고 말씀이셨고 주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종말이 다가올수록 이런 다양한 징조들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들이 나오고 또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천지지변들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올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시대에 세상 끝이 오고 종말이 오는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하나님 때 언제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언제 옵니까? 그랬잖아요.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주님이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바로 오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주님 금방 재림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의 재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종말과 재림을 생각하고 준비했나를 알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이 가졌던 종말신앙, 재림신앙이죠. 분명 주님께서 금방 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예요? 금방 안 오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있던 사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게 됩니다. 그렇죠? 나이를 먹어서 죽고 순교당한 사람도 있고 이제 그렇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주님 오시나? 그러면서 점점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문헌들을 보면은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기를 적어놨어요. 어떤 데는 AD 150년, 어떤 데는 180년, 어떤 데 200년. 마치 지금 그런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몇 날 며칠 어디에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도 여러분 그러한 기록들을 막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온다고 했는데 안 오네. AD 300, 200년에 온다는데 또 안 오네. 300년에 온다 또 안 오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종말과 재림 신앙이 식어져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씩 이 종말론이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전쟁이라든지 혁명이라든지 또 사회 전체가 어떤 존재론적인 위기감을 느낄 때 어때요? 사람들은 다시금 종말론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또 경제적인 이유, 그런 거 있죠. 대기근, 공황, 또 파산 이런 일들이 생길 때 또 사람들은 종말에 관심을 갖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도 있어요. 무슨 범죄가 일어났다든지 뭐 생명의 위험을 느낄 때, 우리 지난번에 코로나 팬데믹도 어땠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정말 당장 내일이라도 세상이 끝나고 종말할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이슈들, 문화적 이슈들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종말론이 다시금 대두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종말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또 그냥 시지부지 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슨 종말이야, 그냥 내 사는 거지, 이렇게 또 지나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종말 신앙을 가져야 이것이 바른 신앙일까? 우리는 이제 고민해 봐야 되죠. 너무 이 종말론에 여러분 침체해 있어도 어때요? 그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무슨 종말이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아주 그것을 등한시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준비하라고 분명히 선포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리고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때, 그리고 오랜 그 교회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이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가르쳐 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 이 종말 신앙이요, 다른 어떤 종교와 또 다른 문화 세력과 구별되는 동력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기독교 종파 교단, 여러분 그 교리를 보면 이 종말론이 있습니다. 중요하게 그 종말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할 때 이 종말론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종말론에 심취해도 안 된다 했죠. 또 그것을 외면하고 소홀히 해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침체하다 보면 그렇게 사회적인 일탈이나 또는 종교적인 타락으로 연결돼서 일어나는 많은 그런 사건들, 사고들이 일어난 것이죠. 반면에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면 어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일제강점기, 또 6.25 한국전쟁, 이럴 때 여러분 이 종말신앙, 재림신앙이 얼마나 한국교회와 이민족을 지탱해 나갔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군요. 19세기 때 그 종말론이 노예제도를 폐지하는데 핵심이 종말론이었어요. 또 여성의 인권을 신장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려고 했던 노력들이 그 19세기 종말론을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하고 붙잡을 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또 그 마지막 때 종말의 사건들, 또 주님의 재림,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조금 동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아멘. 별로 인정 안 하시는데, 그리고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사실 다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개인적인 종말일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언젠가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가고 또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건강한 또 바른 종말신앙, 또 재림신앙을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잘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말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